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면 타율적인 존재가 됩니다. 물론 타율적인 행동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킨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율보다 더 좋은 것은 자율입니다. 자율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율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율입니다. 신율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율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었는데 6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고 6장 후반부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며 7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을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약하기 때문이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반지의 빛나는 부분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가 그 다이아몬드 부분이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죄를 극복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죄당하지는 않습니다.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스도로부터 형벌을 받으며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더라도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또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이란 것은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어떠한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역,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즉시 해결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그때 그러한 실수를 했었지.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정말 나쁜 말을 했었지 하면서 과거의 죄에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거냐? 어떻게 너가 집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리로 인해서 괴로운 이들이 있다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을 압축하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연약하고 우리 육신 또한 연약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의 그 잔재가,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육신이 만나면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가죽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피부, 육체, 우리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친히 지어서 입게 하셨던 그 가죽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입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은 인간의 죄를 가리는 옷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옷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그 가죽 옷을 함께 입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는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너의 의지와 힘으로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행해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한 것이 없어도 내가 너 대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처한 그 모든 어려움을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프신 적도 있고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게 됐고 슬퍼하셨고 외로우셨고 우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해 버림받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폭행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의 크기로 예수님을 이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또 저것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개강 첫 주인,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아닙니다. 네, 그 학생이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신학교로 운전을 해서 등교를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에 큰 트럭이 가고 있었고 이 형제가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트럭이 이 차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오른쪽 2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급하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3차선으로 피했는데 감사하게도 3차선에 차가 없어가지고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트럭이 차를 스쳐 지나가면서 백미러가 날아가고 차 옆면이 끓였다라고 합니다. 차를 세우고 트럭의 그 기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가 시치미를 떼면서 백미러가 깨진 것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옆에 끓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 처리를 요구하니까 그 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내 경력상 문제가 생기니까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기사는 백미러만 해주고 나머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일단 전화번호를 받고 헤어진 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다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성령님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이 백미러도 수리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차도 끓인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기도해도 다 용서하고 그저 없던 일로 해라라고만 하셔가지고 이 학생이 며칠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의 채플이 다 마치고 난 후에 결심하면서 성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수업을 참여하러 가기 전에 그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냥 다 없던 일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이 형제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쳤으며 그 전까지 기도하고 있던 몇 가지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냥 나만 손해보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면서 참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몸의 행실, 즉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여러 소모임에서도 교회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듯이 성령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한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노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우리 안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노력 중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장하며 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장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마치 말을 할 줄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조금씩 말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가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듣고 또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마치 인간인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동물이 인간하고 비슷하게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한번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하시고 좀 마음을 예쁘게 하시고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도 표정을 좀 부드럽게 웃어보시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입양의 성령님입니다. 14절을 보면 입양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당시 로마의 입양 간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한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누군가를 입양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노예를 입양하는 경우는 자유민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와 명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사회가 신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회였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도 신분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친척의 자녀나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을 때와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 정당한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실까요? 네. 제가 질문할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정당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하셨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방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입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등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입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시 인간의 그 간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입양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양이 순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번 입양한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질까지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양은 쉽게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면서도 아주 개인적이고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모습이 170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드물게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도 했고 정말로 드물게 아빠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현으로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자주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고 반대로 이 삼위일체를 무시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영원을 뜻하고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너는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것입니다. 나셨지만 영원 전에 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좀 독특하신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셨다라는 것과 나오신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에 대해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모르면 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태어나셨으니까 부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나오셨다라고 했지 나셨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나오신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그 관계상 성령님은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자녀를 키워가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저를 가리키면서 아이 앞에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있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가리키면서 아이 앞에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단어를 따라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몇 달 동안이라도 교회를 빠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서 괜찮아. 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나와 함께 부르자.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해봐.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랜 방황과 영적 침체를 끝내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서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작은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간절함의 정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방면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짓눌리고 주님 계신 곳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소중하신 그분으로 인해 나는 소중한 자가 된다. 아버지라는 이 작은 한마디가 그 어떤 웅변보다 뛰어난 웅변이 된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의 법칙 가운데 살면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